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노.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찬송을 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9절까지. 오늘은 당신은 빛의 자녀이냐,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삼으셨고 빛을 비추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로 빛이시며 반대로 어둠은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인 셈이죠. 그러나 1분짜리 영적기도를 마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네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설교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과 똑같이 우리가 빛이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빛이 되기를 바란다.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다. 이미 확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선포하셨죠. 빛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다 빛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빛이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모든 곳의 사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이 존재에 대하여 모를 리가 없죠. 또한 이 빛의 혜택을 얻어서 모두들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은혜에 감사하며 고마워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냐?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빛의 광원이죠.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고마워하며 살고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빛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빛이 꺼져 있는 거거나 아니 원래부터 빛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빛을 알지도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죠. 그런데 자신들의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이라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신이 빛인 것을 믿어야 돼. 웃기는 얘기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빛이 하나도 나지도 않는데 너는 빛이야. 벌거숭이 임금님 아시죠? 홀랑 벗고 다니는데 훌륭한 옷을 입었어. 박수 쳐주고 자기도 막 뿌듯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고마워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가족을 포함해서 친척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이웃 혹은 우연히 여러분을 만나서 알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비춰줌을 그래서 그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죠.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빛이 빛나지 않으며 불이 꺼진 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빛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환하게 빛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했다고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빛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빛이 있으신가요? 그 빛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혹은 너그러운 성품이나 혹은 노력이나 의지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빛이 뭔지 아세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지, 실상은요 끝도 없이 무궁하고 무한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안 만큼밖에 몰라. 겪은 만큼밖에 모릅니다. 원래 그 빛은 무한한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가 한번 곰씹어 봅시다. 먼저 그 빛은 귀신을 쫓아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주어야 될 빛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왜? 귀신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잠복하고 공격하여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짙게 부추겨서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사악한 놈들입니다. 그러나 이 놈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오감으로는 이 악한 영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놈들의 정체를 알아채고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자녀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세상의 왕이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인, 이 어둠의 지배자들이,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 거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무수한 귀신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로 빛의 중심이고, 이 불행에 빠져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 우리나라 교회는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죠. 그게 어디 비치겠어요? 그죠? 참 아쉽고 답답한 일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빛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간에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축출 기도를 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뻗대는 것을 보고 죄다 나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죄다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귀신들은 천차만별의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그 증거가 센 놈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약한 귀신들을 불러들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나 센 놈은 미혹의 영이라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축사할 때 소리를 지르고 뻗대고 혹은 입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놈들은 센 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완전히 소탕되었다는 증거는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가 없다면 믿을 수도 없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공격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거고, 질병에, 고질병에 걸리고 중독에 걸리고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그렇게 파괴하는 거죠.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고질병은 여전히 있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정신질환은 끄떡 안 해.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쇼하는 거죠, 쇼.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네 주변에 덜어 있더라고. 지들 귀신 쫓아낸대. 그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귀신이 있는 현상이 드러나서 또 오면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갔는데 또 들어왔네. 그래서 평생 그 짓 하겠어요? 몇 번 하다 마는 거지. 그래서 헌금 뜯어내고 재산 털고 있죠.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러한 정신질환과 이 고질병을 치유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 옛날 병원이 변변했어요. 의사들이 변변했어요. 치료 능력이나 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병을 고친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해주셨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시대에 병이 없나? 병원들이 많고 의사들이 넘쳐나고 치료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병을 걱정 안 하고 사나?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안 낫는 병들은 널려 있고 불치의 병들은 널려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왜 그래요? 그 병의 원인을 몰라 사람들. 그 병의 원인이 바로 악한 영들이죠. 얘들을 뽑아내고 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현대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병의 원인이 혹은 모르는 병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에요. 그 전에는 그게 병인지도 몰랐어요. 조선시대에 병 몇 가지나 알았겠어요. 그냥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야. 뭔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겨우 몇 가지 알아냈겠지. 모르고 죽는 병들이 허다했어요. 이 시대에는 이 병들이 어디가 망가져서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 아는 거야. 그거 안다고 해서 고치나? 그거 안다고 해서 없어지나?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빛을 비춘다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 우리네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정신질환자들 교회 데리고 가면 담임 목사가 병원 소개시켜줘. 그리고 고질병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안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겠어? 본인들도 해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들 다 천국 간대. 다 성령이 있대. 그 사람들 안에 들은 성령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성령이야. 성령에 있는 성령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네 교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성령은 허접스럽기 짝이 없어. 기이한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가족을 포함해서 잘 아는 사람들, 친구나 이웃이나 그 주변에 치유가 안 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널렸어요. 정신질환자도 널려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을 비추어서 병을 치유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안 그래요? 평생 잊지 않고 때마다 선물 갖고 올게 뻔해. 괜찮죠? 세 번째,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되는 대상이 뭐냐? 자녀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해 줘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경쟁이 더 치열하고 직업도 별로 없어. 지금 직업이 수도 없이 없어지잖아. 그죠? 먹고 살기 힘들죠. 이제는 컴퓨터가 다 대신하는 시대가 됐고 당연히 기계가 대신했던 시대는 옛날 얘기였죠. 변변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전부 공무원 되려고 하잖아. 왜?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임시직, 다 비정규직, 알바. 오죽하면 알바 최저임금 높인다고 저 정부에서 저 난리를 치겠어. 왜? 직업이 별로 없어. 먹고 살 직업들이 없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녀들이 이를 관리하고 지켜낼 능력이 없다면 그 재산은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그런 지혜와 지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되었다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늘 만날 때마다 우리 부모 같은 사람 없다. 그렇게 않겠어? 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세상을 주관하는 그 원칙들이 있죠. 원리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게 해준다면
놀랍겠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살겠어. 얼마나 넉넉하게 살겠어. 얼마나 순적하게 살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자녀들에게? 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 안에 들어가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자녀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험난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지.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뭐 학원 고액과외 시키고 비싼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유명 브랜드 옷 입히고 유학 보낸다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유학 가서 망가져가지고 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가서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런데 보내면 뭐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그렇다고 자녀가 행복해지겠냐고. 뭐 설령 그래. 뭐 명문 대학교 유학 갔다고 봅시다. 그래서 행복해질 것 같아? 꿈 깨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설령 돈도 없지만 그런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 기도 훈련하면서도 꿈을 못 깬 부모들도 많더라고. 내가 기가 막힌. 어쨌든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주신다면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둠의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도대체 당신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줬냐. 다 물어볼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자녀에게 기도 훈련 시키세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시켜서 안 돼요. 잘 알잖아.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안 되잖아. 근데 자녀들이 뭐 알아? 그런데 자녀들한테 열심히 시킨다고 되겠어?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온다고 해보세요. 꿈 빨리 깨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최고의 빛을 비추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하고 판이 달라. 악한 영들이 지금보다 2배, 3배 더 날뛸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기적이 될 거야.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일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 자녀의 앞날에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네 번째로, 당신이 비춰야 될 빛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각종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종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악성부채에 시달리거나 극심한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적절한 직업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이나 투자가 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목은 고수익을 얻는 능력이 없고 뭐 노동력이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빚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악성 부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극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상담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세미나를 했어요. 상담 많이 했죠. 근데 CBS 인터넷에서 10년 이상 수천 건의 상담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관리하는 걸 물어봤지 돈을 어떻게 버냐 안 물어보더라고. 왜? 돈 버는 거 전부 세상에서 얻으면 돼. 다 알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죠? 뭐 아니면 공무원 되고 교사가 되고 다 알아. 물어볼 필요가 없어. 돈 쓰는 거 물어보더라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의 모든 재물도 만드셨잖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뭐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세상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혹은 넉넉한 생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재정의 근원을 만나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차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누가 남을 도와줘. 한 번 먹은 물고기는 줄 수 있겠지. 그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 되거든. 물고기를 잡을 그물. 물고기 몇 마리 준다고 해서 그거 얼마나 먹겠어요? 한 번 먹으면 끝이지. 또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바로 대인관계죠.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싸우고 있는 가정도 허다하며 직장 상사와 동료, 이웃과 친척 등과 심각한 갈등으로 싸움과 분열을 빚고 있는 이들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불화 끝에 이혼을 하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서 말 못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중보 기도와 기도 훈련으로 이들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영성학교에도 가정이 지금 삐걱거리고 균열이 생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죠? 우리 영상학교 와서 기도훈련을 받으면서 가정이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덜어 있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더 가정이 깨지고 더 분열되고 사람들의 갈등이 더 심각해진 상태로 끝나지 않더라고.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죠.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견딜 수 없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집어넣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짜증과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서로 분열시키려고 싸우게 하려고 그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귀신들도. 그래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싸움이 잦아들고 가정이 회복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혼 안 하나? 싸움 안 하나? 재형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나? 자녀들이 문제가 없고 삶에 각종 문제가 없나?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왜?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마다 말 못할 문제로 밤마다 눈물로써 베갯니스를 적시고 있지만 교회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무책임한 덕담이나 해주고 반창고만 붙여주고 있죠.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이 탁월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비춰야 될 빛이 가족과 이혼의 영혼을 구원의 강가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명이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이웃들에게 안 입던 옷도 주고 돈도 좀 보태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닐까. 그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 잘 먹고 따뜻하고 평안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대단한 사랑이겠어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억적같이 전도해서 교회 의자에 앉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시장 한복판과 지하철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전도 구호를 외치며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목이 뻣뻣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도 선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귀찮아하고 더 싫어하고, 심지어는 대학가에서 자기도 전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동호회를 만들고 쪽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방해하지 마라, 내 평안한 삶을 회방 놓지 말라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왜? 귀찮으니까 억지로 시끄럽게 하고, 근데 듣기 싫다는데도, 받기 싫다는데도 무례하게
그게 전도랍시고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더 개신교에 악감을 품고 안티가 되는 거죠. 설령 그래서 어떤 이들이 당시 그런 사람 그런 전도 그런 전도 행위에 마음이 끌려서 교회 의자에 앉았다 합시다. 그렇다고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천국에 가냐고. 어차피 종교주의자가 돼봐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들 다 지옥 갔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을 교회 의자에 앉혀 두는 것만으로 사랑을 실천했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셔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마셔요. 진짜 사랑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얻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을 만들겠으며 제자를 양육시키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 최고의 사랑에 비춘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의 강가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로 여러분이 밥 사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앞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죠. 감동시켜야 되죠. 그런데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되겠어요? 반발만 심하고 내가 네 하자는 대로 했잖아. 이제는 그만 귀찮게 해. 이런 소리 수도 없이 듣죠. 이제 내가 한번 가줄게. 그럼 됐지? 귀찮아 죽어 하여튼. 그게 무슨 전도야. 그게. 어쨌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을 앞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이 비로소 구원의 강가로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씩 몰려들었어. 그게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랬어요. 뭐 신학대학교 박사학위나 받았어요? 뭐 거룩한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왔어요?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그들에게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사역이고 제자의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의자에 앉혀두고 예배의식에 참석하게 만들었다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된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 모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이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에 이 어두움에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영적 침체가 계속되면서 우리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이 되고 안티가 되고 목사를 먹사라 부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사람들에게, 어둠의 자식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경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빛이 없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니라. 밟히고 있죠 지금.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왜? 소금 맛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기가 막힌 일.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빛이 없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줘.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버리워져서 밟힌다니까. 왜? 빛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비로소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죄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빛을 비추어질 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고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손을 붙잡고 눈을 글썽이며 감사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전해준 이가 바로 당신 아니냐. 내 영혼을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바로 당신이 아니냐. 내가 세상의 온갖 불행에 빠져서 오늘 많은 문제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이를 해결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행복을 안겨준 이가 바로 당신이 아니냐 라면서 여러분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꼭 빛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꼭 빛을 비추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실 목적이셨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어둠의 세상에 환한 빛으로 희망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